1912년 4월 달에 영국에서 초호화 유람선으로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가 출항을 하기 위해서 부둣가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무려 길이가 270m, 무게가 45,000톤에 그야말로 이 유람선으로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초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배를 가리켜서 신조차 침몰할 수 없는 배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웅장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출항한 지 이틀째가 되었을 때 캐나다 해협에서 큰 빙산을 만나죠. 그리고 그 큰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되어 결국 배가 침몰하죠. 2200명이 타고 있었는데 687명만 생존을 했고 나머지는 이 바다에서 안타깝게 다 생명을 잃습니다. 아마 세계 최대의 그 해상 사고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가 출항할 때만 해도 이렇게 크고 웅장한 배라면 결코 침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에 사전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틀 만에 배가 침몰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모든 항해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항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항해, 믿음의 항해도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하는 믿음의 항해가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항해도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항해를 하셨습니까? 처음은 좀 그럴싸하게 좋았는데 올 한 해를 마치고 있는 이때 과연 내가 이 항해에 성공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실패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려웠어도 우리가 항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항해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성공적인 믿음의 항해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칠 때마다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의 항해는 한 해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볼 때마다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항해였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죄송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항해를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목적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목적지. 항해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항해. 예를 들어서 망망대해에서 큰 배가 목적지를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배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항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방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들의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다시 생각하는 것은 애굽이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면 그들은 영적인 방황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도 가인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 앞을 떠나 놋 땅에 거주했다고 그랬거든요. 놋 땅에.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이 목적지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방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 가는 길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가는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방황입니다. 떠도는 것입니다.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목적지를 정해주고 또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치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믿음의 이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내 발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 안내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우리의 짧은 지혜나 지식, 우리의 직감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의 항해를 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의 항해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환난과 풍파가 닥쳐와도 항해를 하다가 그야말로 큰 풍랑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나침판을 놓아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길로 가다가 배가 침몰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 풍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 닥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방향을 우리의 목적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무사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지중해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내가 내게 주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무사히 육지까지 276명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목숨도 잃지 않고 무사히 육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믿음의 항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무사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올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감당했고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믿음의 항해를 감당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아멘. 그 말씀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소원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항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요, 항해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항해를 위협하는 큰 파도가 불어닥쳐올 때가 있죠. 보이지는 않지만 물속에는 이 예리한 암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 때문에 생기는 피로가 있어요. 그런데 항해를 하다가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이것을 피해서는 결코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과 싸워서 극복을 해야지 힘들다고 피해버리면 항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 탈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죠? 멀미 아닙니까? 멀미. 그런데 이 멀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지 피해버리면 뱃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다가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습니까? 마치 이 항해를 하다가 파도가 불어 닥치듯 우리 인생 가운데 환란의 파도가 불어 닥치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물속에 암초가 있듯이 우리 믿음의 항해를 하다가 보이지 않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것과 싸울 때 이 믿음의 항해를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걸 피해버리면 우리가 결코 이 항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 싸움이죠.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우리의 타락과 욕심과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올 한 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큰 파도가 우리에게 불어닥쳤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피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부딪혀 싸워서 극복하며 나가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피할 것입니까? 감당해야 될 것입니까? 감당해야 될 것이죠. 이걸 피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꾸 힘들다는 이유를 그걸 피하기 때문입니다.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18절에도 보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습니다. 싸워야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잘 하지 못한 것이 싸우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고 내년 2022년도에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의 항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한 우리의 이 신앙과 무사한 일을 추구하는 이런 그 나태한 신앙과 싸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의 악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싸운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져버리고 우리의 욕심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만 싸워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장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싸우십시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싸움. 그러므로 기도를 수십 년 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이제 뒤에 보시면 뭐 성경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통독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이렇게 경건 생활을 힘써 감당하셨는데 이제 내가 그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었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그 순간 우리는 이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올해도 열심히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싸우신 만큼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항해에 실패한 이유는요, 강력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힘. 항해를 하다가 항해를 방해하는 것도 있고 위험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강력한 힘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뚫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고 그야말로 엄청난 물결로 배가 흔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강력한 엔진이 없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노를 저어서 풍랑을 뚫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강력한 제트 엔진,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면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을 뚫고 전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엔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엔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엔진. 믿음의 항해도 이 강력한 믿음의 엔진을 장착하면 우리에게 환난이 많고 유혹이 많아도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강력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이 믿음과 양심을 버렸다 그랬어요.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를 끝까지 감당치 못하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그랬어요. 파선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환난과 모든 시련을 뚫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뚫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죽었으니까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죽었던 소녀를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듯 다시 소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딸을 보시고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갖도록 야이로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인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세상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인간적으로 훌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또 2022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질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고 그것을 뚫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나마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 이건 신앙의 적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만큼 우리 신자들에게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우리가 뛰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올 금년 한 해도 믿음의 항해를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힘차게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의 엔진을 장착하십시오. 우리가 노져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해보다가 지쳐 주저앉는 것입니다. 강력한 터보 엔진을 장착하십시오. 그러면 강한 풍랑조차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항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2022년도 한 해도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역동력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실패로 끝나는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한 해가 아니라 2022년에는 정말로 성공적인 한 해였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믿음의 항해를 잘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항해를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목적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싸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항해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건 아닌지,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시고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역동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음조차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